오늘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드는 목소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마 똑같은 문장은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결코 저 기준에 도달할 수 없어. 라며 마음 한구석에서 들려오는 그 나지막한 속삭임을 말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라면 더욱 공감하실지 모릅니다. 끝없는 경쟁 속에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학창시절에는 성적으로, 사회에 나와서는 성공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충분함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그 압박감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을 멈추고 하느님의 진실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총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나누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악마가 가장 사랑하는 무기는 바로 무가치함이라는 거짓말입니다. 인류의 시작부터 원수는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 속임수를 사용해왔습니다. 그는 뿔과 불을 들고 파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아주 고요히, 그러나 끈질기게 속삭입니다. 그 속삭임은 우리가 이미 불안하다고 느끼는 곳, 우리가 이미 지니고 있는 상처를 정확히 파고듭니다. 그리고 같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너는 부족해. 이 무기는 수많은 마음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운명을 훔쳐갔습니다. 그 거짓말 자체에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그분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는 것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말이 그토록 효과적인 이유는 종종 그것이 사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실패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실수의 기억, 수치스러웠던 순간, 혹은 시간을 되돌려 다시 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원수는 우리의 약점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을 가져다가 마치 그것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확대할 뿐입니다. 그는 우리의 단 하나의 죄, 하나의 깨어진 관계, 한 번의 부족했던 순간을 붙잡고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할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서 반복 재생합니다. 악마는 우리가 그를 숭배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보다 훨씬 못한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가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회가 사라졌을까요? 나는 하느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며 얼마나 많은 부르심이 외면당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원수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격을 박탈하도록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경주에 참여할 자격조차 없다고 확신시켜 결국 우리가 출발선에 서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그가 가장 좋아하는 거짓말인 이유입니다. 일단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에겐 쇠사슬도 감옥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의심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게 될 테니까요. 원수는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느님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느님이 누구신지 바꿀 수 없고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사랑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그 사실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우리가 자신을 보는 방식을 왜곡할 수 있다면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행동, 완벽함 또는 성공에 달려 있다고 설득할 수 있다면 그는 이미 우리를 진리로부터 끊어낸 것입니다. 무가치함이라는 거짓말은 단순히 우리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았다는 현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이 공격이 얼마나 교묘한지 보십시오. 악마는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아 라거나 하느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그것을 개인화시킵니다. 물론 하느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지. 하지만 너는 아니야. 물론 하느님은 죄를 용서하시지. 하지만 그 죄는 안 돼. 물론 하느님께는 계획이 있지. 하지만 너는 너무 많이 망쳐버렸어. 그는 하느님의 본성에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자리에 대해 반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말에 동의하기 시작하면 그의 거짓말은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보는 필터가 되어버립니다. 이 무기는 우리의 고통만큼이나 우리의 교만을 이용하기에 효과적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포기해버립니다. 악마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가 충분한 사람이 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며 헛된 원을 계속 돌다가 결국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수치심 속에서 탈진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노력과 실패의 그 순환이야말로 그의 가장 큰 승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을 더욱 파괴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것이 겸손의 탈을 쓴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현실적인 거야. 내 자신에 대해 솔직한 것뿐이야. 하지만 현실에서 그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속박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나는 가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약함과 하느님의 강함을 모두 인정하는 것입니다. 악마는 겸손을 자기 혐오로 비틉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을 미워하면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워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무가치함이라는 거짓말은 또한 우리를 고립시키기에 효과적입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믿으면 우리는 움츠러듭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을 멈추고 공동체에 손을 내미는 것을 멈춥니다. 기도나 예배에 나아가는 것을 멈춥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곳에 속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모두 더 거룩하고 더 신실하고 더 온전해. 그 고립이야말로 악마가 우리를 원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군대에서 떨어진 병사는 패배시키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우리를 낙담시키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진리를 상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장소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비극적인 이유는 무가치함이라는 거짓말이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바로 그것에 눈을 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모든 사람은 사랑받고 선택받고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악마는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설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것을 값없이 주시는 하느님으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 힘으로 충분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소속되고 사랑받고 완벽함이 아닌 은총 속에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원수는 당신이 그것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아는 순간 그가 가장 좋아하는 무기는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성과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 기반합니다.
이 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해방적인 현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진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이 성과로 측정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성적을 받고 운동 실력을 평가받고 외모로 판단받으며 우리가 성취한 것에 따라 보상받거나 거부당합니다. 천천히 깨닫지도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성취할 수 있는 것, 또는 주변의 기준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비극은 그 사고방식이 우리가 하느님을 보는 방식에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도 세상이 우리를 보는 것처럼 우리의 승리와 패배, 실패와 성공의 점수를 매기실 것이라고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우리가 얼마나 잘 해내느냐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사랑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성과가 아닌 정체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당신이 성공하거나 실패할 기회를 갖기 전부터 하느님은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이 첫 단어를 말하고 첫 걸음을 떼고 무언가를 성취하기 전부터 하느님은 이미 당신을 자신의 것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강해지거나 거룩해지거나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당신에게 애정을 쏟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먼저 사랑하셨고 그분의 사랑은 당신이 그것을 얻거나 증명하거나 자격이 있는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당신이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것은 너무 좋아서 사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인생의 다른 모든 것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잘하면 보상을 받고 실패하면 교체됩니다. 보기 좋으면 사람들이 받아주고 부족하면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하느님께서도 같은 시스템으로 움직이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그분은 내가 한다면 너를 사랑할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내가 내 것이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아들, 그분의 딸이라는 정체성이 그분 사랑의 기초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아들은 집을 떠나 아버지를 거부하고 유산을 낭비했으며 결국 망가지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만약 사랑이 성과에 기반했다면 아버지는 그를 거부할 모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버지는 그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고 옷을 입히고 그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아들이 한 일 때문이 아니라 아들이 누구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행동이 재앙이었을 때조차도 아들이라는 그의 정체성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멀리 갔든 얼마나 심하게 실패했든 당신은 여전히 그분의 것입니다. 십자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 없다고 느끼는 고통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너는 소중하지 않아, 내 삶은 중요하지 않아, 너는 너무 망가져서 사랑받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목소리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은 종종 가치를 돈, 권력, 아름다움 또는 성취로 측정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분야에서 부족하면 자신이 하찮다고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거짓말은 산산조각 납니다. 십자가는 당신의 삶이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녔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가치 없는 것을 위해 그토록 큰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고통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치에 대한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굴욕, 그리고 죽음을 견디기로 선택하셨을 때 그분은 강력한 자, 완벽한 자, 흠없는 자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저지를 모든 실수, 범할 모든 죄, 그리고 부족할 모든 순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분은 당신이 죽을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그 단 하나의 행위만으로도 당신이 가치 없다는 주장은 불가능해집니다. 당신의 구속에 치러진 대가는 당신의 가치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희귀하고 귀중한 것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합니다. 하느님의 아들께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또한 하느님의 사랑이 추상적이거나 멀리 있다는 생각을 파괴합니다. 그것은 단지 말이나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입니다. 말에 머무는 사랑은 값싸지만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랑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며 이렇게 생각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 하지만 그분은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어.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 돌아가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은 또한 각 개인을 위해 개인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당신 한 사람만 있었더라도 그분은 여전히 십자가로 가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이나 시가 아닙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삶이 당신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말할 때, 사람들이 당신을 거부할 때, 또는 당신 자신의 양심이 당신을 정죄할 때, 십자가는 반박으로 서 있습니다. 십자가는 말합니다. 너는 내가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충분하다. 그것은 원수의 거짓말을 침묵시킵니다. 왜냐하면 악마는 비난할 수만 있을 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당신을 죄로 부르지만 하느님은 당신을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악마의 가장 파괴적인 전술 중 하나는 사람들을 그들의 실패에 따라 낙인 찍는 것입니다. 그는 만약 당신의 죄가 당신의 정체성이라고 확신시킬 수 있다면 당신을 죄책감과 수치심에 묶어두어 하느님께서 주시는 자유 속으로 결코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실수를 저지르면 즉시 그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거짓말쟁이, 중독자, 이선자, 실패자, 가치 없는 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비난에 동의하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을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망쳤어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망친 놈이야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에 빠졌어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내 죄 그 자체야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다르게 일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당신의 죄로 정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보실 때 실패의 꼬리표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모상으로 창조한 아들이나 딸을 보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실수로 부르지 않고 당신의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악마는 그를 비겁자, 배신자, 제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재빨리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셨을 때 그분은 그를 배신자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말로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지우지는 않으셨지만 그 실패가 그를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고발자의 목소리와 하느님의 목소리의 차이입니다. 고발자는 당신을 과거에 가두지만 하느님은 당신이 창조된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가도록 부르십니다. 악마의 목소리는 항상 정죄하고 무너뜨리며
당신을 절망 속에 남겨둡니다. 하느님의 목소리는 죄를 깨닫게 하시지만 항상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키며 더 위대한 것으로 당신을 부르십니다. 당신은 어떤 목소리에 동의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원수에게 동의한다면 당신은 평생 거짓된 꼬리표 아래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느님께 동의한다면 당신은 그분께서 당신을 보시는 것처럼 자신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정체성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현실 속에서 걷기 시작할 것입니다. 은총은 약함을 강함으로 바꿉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핵심에는 인간의 약함이 숨기거나 부인하거나 경멸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세상은 종종 그 반대를 가르칩니다. 강하고 독립적이고 흠없고 자급자족하라고 말합니다. 약함은 결함, 즉 성공이나 수용에서 당신의 자격을 박탈하는 부채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은총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은총은 패배처럼 보이는 것을 가져다가 하느님의 승리가 빛날 수 있는 장소로 바꿉니다. 사도 바오로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의 응답은 그것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은총이 너에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에서 온전하게 드러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오로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일하시기 전에 당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기를 기다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비틀거리지 않는 완벽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고 그분의 은총이 그 틈을 채우도록 허락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약함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총이 들어올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강함이 됩니다. 겸손은 저주가 아니라 강함이 태어나는 토양입니다. 당신이 하느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때 당신은 그분께 더 굳게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의 원천입니다. 당신의 충분함은 당신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인생에 너무 많은 시간이 노력하고 밀어붙이고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기준은 항상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더 많이 해, 더 나은 사람이 돼, 더 증명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부족할 때 그 똑같은 목소리는 속삭입니다. 봐, 너는 부족하잖아. 진실은 당신 혼자 힘으로는 결코 기준에 도달했다고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인간의 힘은 아무리 위대해도 한계가 있고 인간의 지혜는 아무리 깊어도 결점이 있으며 인간의 노력은 아무리 진실해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그 짐을 지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가치를 증명하거나 그분의 사랑 속으로 기어 올라오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은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당신의 충분함, 당신의 완전함, 당신의 넉넉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분 안에서 당신은 온전해집니다. 이것은 삶의 전체 관점을 바꿉니다. 기준에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사는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당신을 위해 기준을 충족시키셨다는 것을 아는 자유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의 완전함이 당신의 불완전함을 덮고 그분의 강함이 당신의 약함을 채우며 그분의 승리가 당신의 승리로 간주됩니다. 원수의 목소리가 당신이 실패한 모든 방식을 지적하며 당신을 비난할 때 당신의 대답은 당신이 흠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나의 가치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오늘 이 시간 나는 부족하다는 거짓된 속삭임에 고통받는 모든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과거의 실패가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지 않게 하소서. 대신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당신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우리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하소서. 당신께서 우리를 죄가 아닌 이름으로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 속에서 당신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남을 믿게 하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자기의심의 감옥에서 걸어나와 당신의 자녀로서 주어진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오늘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드는 목소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마 똑같은 문장은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결코 저 기준에 도달할 수 없어. 라며 마음 한구석에서 들려오는 그 나지막한 속삭임을 말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라면 더욱 공감하실지 모릅니다. 끝없는 경쟁 속에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학창 시절에는 성적으로, 사회에 나와서는 성공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충분함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그 압박감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을 멈추고 하느님의 진실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총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나누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악마가 가장 사랑하는 무기는 바로 무가치함이라는 거짓말입니다. 인류의 시작부터 원수는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 속임수를 사용해왔습니다. 그는 뿔과 불을 들고 파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아주 고요히 그러나 끈질기게 속삭입니다. 그 속삭임은 우리가 이미 불안하다고 느끼는 곳, 우리가 이미 지니고 있는 상처를 정확히 파고듭니다. 그리고 같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너는 부족해. 이 무기는 수많은 마음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운명을 훔쳐갔습니다. 그 거짓말 자체에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그분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는 것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말이 그토록 효과적인 이유는 종종 그것이 사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실패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실수의 기억, 수치스러웠던 순간, 혹은 시간을 되돌려 다시 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원수는 우리의 약점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을 가져다가 마치 그것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확대할 뿐입니다. 그는 우리의 단 하나의 죄, 하나의 깨어진 관계, 한 번의 부족했던 순간을 붙잡고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할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서 반복 재생합니다. 악마는 우리가 그를 숭배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보다 훨씬 못한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가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회가 사라졌을까요? 나는 하느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며 얼마나 많은 부르심이 외면당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원수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격을 박탈하도록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경주에 참여할 자격조차 없다고 확신시켜
결국 우리가 출발선에 서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그가 가장 좋아하는 거짓말인 이유입니다. 일단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에겐 쇠사슬도 감옥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의심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게 될 테니까요. 원수는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느님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느님이 누구신지 바꿀 수 없고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사랑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그 사실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우리가 자신을 보는 방식을 왜곡할 수 있다면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행동, 완벽함 또는 성공에 달려 있다고 설득할 수 있다면 그는 이미 우리를 진리로부터 끊어낸 것입니다. 무가치함이라는 거짓말은 단순히 우리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았다는 현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이 공격이 얼마나 교묘한지 보십시오. 악마는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아 라거나 하느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그것을 개인화시킵니다. 물론 하느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지. 하지만 너는 아니야. 물론 하느님은 죄를 용서하시지. 하지만 그 죄는 안 돼. 물론 하느님께는 계획이 있지. 하지만 너는 너무 많이 망쳐버렸어. 그는 하느님의 본성에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자리에 대해 반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말에 동의하기 시작하면 그의 거짓말은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보는 필터가 되어버립니다. 이 무기는 우리의 고통만큼이나 우리의 교만을 이용하기에 효과적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포기해버립니다. 악마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가 충분한 사람이 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며 헛된 원을 계속 돌다가 결국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수치심 속에서 탈진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노력과 실패의 그 순환이야말로 그의 가장 큰 승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을 더욱 파괴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것이 겸손의 탈을 쓴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현실적인 거야. 내 자신에 대해 솔직한 것뿐이야. 하지만 현실에서 그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속박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나는 가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약함과 하느님의 강함을 모두 인정하는 것입니다. 악마는 겸손을 자기 혐오로 비틉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을 미워하면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워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무가치함이라는 거짓말은 또한 우리를 고립시키기에 효과적입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믿으면 우리는 움츠러듭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을 멈추고 공동체에 손을 내미는 것을 멈춥니다. 기도나 예배에 나아가는 것을 멈춥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곳에 속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모두 더 거룩하고 더 신실하고 더 온전해. 그 고립이야말로 악마가 우리를 원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군대에서 떨어진 병사는 패배시키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우리를 낙담시키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진리를 상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장소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비극적인 이유는 무가치함이라는 거짓말이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바로 그것에 눈을 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모든 사람은 사랑받고
선택받고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악마는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설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것을 값없이 주시는 하느님으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 힘으로 충분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소속되고 사랑받고 완벽함이 아닌 은총 속에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원수는 당신이 그것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아는 순간 그가 가장 좋아하는 무기는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성과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 기반합니다. 이 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해방적인 현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진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이 성과로 측정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성적을 받고 운동 실력을 평가받고 외모로 판단받으며 우리가 성취한 것에 따라 보상받거나 거부당합니다. 천천히 깨닫지도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성취할 수 있는 것, 또는 주변의 기준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비극은 그 사고방식이 우리가 하느님을 보는 방식에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도 세상이 우리를 보는 것처럼 우리의 승리와 패배, 실패와 성공의 점수를 매기실 것이라고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우리가 얼마나 잘 해내느냐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사랑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성과가 아닌 정체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당신이 성공하거나 실패할 기회를 갖기 전부터 하느님은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이 첫 단어를 말하고 첫 걸음을 떼고 무언가를 성취하기 전부터 하느님은 이미 당신을 자신의 것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강해지거나 거룩해지거나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당신에게 애정을 쏟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먼저 사랑하셨고 그분의 사랑은 당신이 그것을 얻거나 증명하거나 자격이 있는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당신이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것은 너무 좋아서 사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인생의 다른 모든 것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잘하면 보상을 받고 실패하면 교체됩니다. 보기 좋으면 사람들이 받아주고 부족하면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하느님께서도 같은 시스템으로 움직이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그분은 내가 한다면 너를 사랑할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내가 내 것이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아들, 그분의 딸이라는 정체성이 그분 사랑의 기초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아들은 집을 떠나 아버지를 거부하고 유산을 낭비했으며 결국 망가지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만약 사랑이 성과에 기반했다면 아버지는 그를 거부할 모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버지는 그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고 옷을 입히고 그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아들이 한 일 때문이 아니라 아들이 누구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행동이 재앙이었을 때조차도 아들이라는 그의 정체성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멀리 갔든 얼마나 심하게 실패했든 당신은 여전히 그분의 것입니다. 십자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 없다고 느끼는 고통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너는 소중하지 않아, 내 삶은 중요하지 않아, 너는 너무 망가져서 사랑받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목소리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은 종종 가치를 돈, 권력, 아름다움 또는 성취로 측정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분야에서 부족하면 자신이 하찮다고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거짓말은 산산조각 납니다. 십자가는 당신의 삶이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녔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가치 없는 것을 위해 그토록 큰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고통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치에 대한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굴욕, 그리고 죽음을 견디기로 선택하셨을 때 그분은 강력한 자, 완벽한 자, 흠없는 자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저지를 모든 실수, 범할 모든 죄, 그리고 부족할 모든 순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분은 당신이 죽을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그 단 하나의 행위만으로도 당신이 가치 없다는 주장은 불가능해집니다. 당신의 구속에 치러진 대가는 당신의 가치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희귀하고 귀중한 것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합니다. 하느님의 아들께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또한 하느님의 사랑이 추상적이거나 멀리 있다는 생각을 파괴합니다. 그것은 단지 말이나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입니다. 말에 머무는 사랑은 값싸지만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랑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며 이렇게 생각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 하지만 그분은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어.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 돌아가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은 또한 각 개인을 위해 개인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당신 한 사람만 있었더라도 그분은 여전히 십자가로 가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이나 시가 아닙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삶이 당신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말할 때, 사람들이 당신을 거부할 때, 또는 당신 자신의 양심이 당신을 정죄할 때, 십자가는 반박으로 서 있습니다. 십자가는 말합니다. 너는 내가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충분하다. 그것은 원수의 거짓말을 침묵시킵니다. 왜냐하면 악마는 비난할 수만 있을 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당신을 죄로 부르지만 하느님은 당신을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악마의 가장 파괴적인 전술 중 하나는 사람들을 그들의 실패에 따라 낙인 찍는 것입니다. 그는 만약 당신의 죄가 당신의 정체성이라고 확신시킬 수 있다면 당신을 죄책감과 수치심에 묶어두어 하느님께서 주시는 자유 속으로 결코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실수를 저지르면 즉시 그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거짓말쟁이, 중독자, 이선자, 실패자, 가치 없는 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비난에 동의하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을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망쳤어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망친 놈이야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에 빠졌어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내 죄 그 자체야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다르게 일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당신의 죄로 정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보실 때 실패의 꼬리표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모상으로 창조한 아들이나 딸을 보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실수로 부르지 않고 당신의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악마는 그를 비겁자,
배신자, 제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재빨리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셨을 때 그분은 그를 배신자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말로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지우지는 않으셨지만 그 실패가 그를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고발자의 목소리와 하느님의 목소리의 차이입니다. 고발자는 당신을 과거에 가두지만 하느님은 당신이 창조된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가도록 부르십니다. 악마의 목소리는 항상 정죄하고 무너뜨리며 당신을 절망 속에 남겨둡니다. 하느님의 목소리는 죄를 깨닫게 하시지만 항상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키며 더 위대한 것으로 당신을 부르십니다. 당신은 어떤 목소리에 동의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원수에게 동의한다면 당신은 평생 거짓된 꼬리표 아래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느님께 동의한다면 당신은 그분께서 당신을 보시는 것처럼 자신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정체성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현실 속에서 걷기 시작할 것입니다. 은총은 약함을 강함으로 바꿉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핵심에는 인간의 약함이 숨기거나 부인하거나 경멸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세상은 종종 그 반대를 가르칩니다. 강하고 독립적이고 흠없고 자급자족하라고 말합니다. 약함은 결함, 즉 성공이나 수용에서 당신의 자격을 박탈하는 부채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은총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은총은 패배처럼 보이는 것을 가져다가 하느님의 승리가 빛날 수 있는 장소로 바꿉니다. 사도 바오로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의 응답은 그것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은총이 너에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에서 온전하게 드러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오로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일하시기 전에 당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기를 기다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비틀거리지 않는 완벽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고 그분의 은총이 그 틈을 채우도록 허락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약함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총이 들어올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강함이 됩니다. 겸손은 저주가 아니라 강함이 태어나는 토양입니다. 당신이 하느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때 당신은 그분께 더 굳게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의 원천입니다. 당신의 충분함은 당신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인생에 너무 많은 시간이 노력하고 밀어붙이고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기준은 항상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더 많이 해, 더 나은 사람이 돼, 더 증명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부족할 때 그 똑같은 목소리는 속삭입니다. 봐, 너는 부족하잖아. 진실은 당신 혼자 힘으로는 결코 기준에 도달했다고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인간의 힘은 아무리 위대해도 한계가 있고 인간의 지혜는 아무리 깊어도 결점이 있으며 인간의 노력은 아무리 진실해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그 짐을 지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가치를 증명하거나 그분의 사랑 속으로 기어 올라오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은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당신의 충분함, 당신의 완전함, 당신의 넉넉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분 안에서 당신은 온전해집니다. 이것은 삶의 전체 관점을 바꿉니다. 기준에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사는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당신을 위해 기준을 충족시키셨다는 것을 아는 자유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의 완전함이 당신의 불완전함을 덮고 그분의 강함이 당신의 약함을 채우며 그분의 승리가 당신의 승리로 간주됩니다. 원수의 목소리가 당신이 실패한 모든 방식을 지적하며 당신을 비난할 때 당신의 대답은 당신이 흠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나의 가치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오늘 이 시간 나는 부족하다는 거짓된 속삭임에 고통받는 모든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과거의 실패가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지 않게 하소서. 대신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당신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우리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하소서. 당신께서 우리를 죄가 아닌 이름으로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 속에서 당신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남을 믿게 하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자기의심의 감옥에서 걸어나와 당신의 자녀로서 주어진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오늘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드는 목소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마 똑같은 문장은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결코 저 기준에 도달할 수 없어. 라며 마음 한구석에서 들려오는 그 나지막한 속삭임을 말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라면 더욱 공감하실지 모릅니다. 끝없는 경쟁 속에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학창시절에는 성적으로, 사회에 나와서는 성공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충분함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그 압박감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을 멈추고 하느님의 진실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총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나누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악마가 가장 사랑하는 무기는 바로 무가치함이라는 거짓말입니다. 인류의 시작부터 원수는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 속임수를 사용해왔습니다. 그는 뿔과 불을 들고 파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아주 고요히 그러나 끈질기게 속삭입니다. 그 속삭임은 우리가 이미 불안하다고 느끼는 곳, 우리가 이미 지니고 있는 상처를 정확히 파고듭니다. 그리고 같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너는 부족해. 이 무기는 수많은 마음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운명을 훔쳐갔습니다. 그 거짓말 자체에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그분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는 것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말이 그토록 효과적인 이유는 종종 그것이 사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실패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실수의 기억, 수치스러웠던 순간 혹은 시간을 되돌려 다시 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원수는 우리의 약점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을 가져다가 마치 그것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확대할 뿐입니다. 그는 우리의 단 하나의 죄, 하나의 깨어진 관계, 한 번의 부족했던 순간을 붙잡고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할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서 반복 재생합니다. 악마는 우리가 그를 숭배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보다 훨씬 못한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가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회가 사라졌을까요? 나는 하느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며 얼마나 많은 부르심이 외면당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원수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격을 박탈하도록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경주에 참여할 자격조차 없다고 확신시켜 결국 우리가 출발선에 서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그가 가장 좋아하는 거짓말인 이유입니다. 일단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에겐 쇠사슬도 감옥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의심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게 될 테니까요. 원수는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느님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느님이 누구신지 바꿀 수 없고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사랑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그 사실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우리가 자신을 보는 방식을 왜곡할 수 있다면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행동, 완벽함 또는 성공에 달려 있다고 설득할 수 있다면 그는 이미 우리를 진리로부터 끊어낸 것입니다. 무가치함이라는 거짓말은 단순히 우리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았다는 현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이 공격이 얼마나 교묘한지 보십시오. 악마는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아 라거나 하느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그것을 개인화시킵니다. 물론 하느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지. 하지만 너는 아니야. 물론 하느님은 죄를 용서하시지. 하지만 그 죄는 안 돼. 물론 하느님께는 계획이 있지. 하지만 너는 너무 많이 망쳐버렸어. 그는 하느님의 본성에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자리에 대해 반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말에 동의하기 시작하면 그의 거짓말은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보는 필터가 되어버립니다. 이 무기는 우리의 고통만큼이나 우리의 교만을 이용하기에 효과적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포기해버립니다. 악마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가 충분한 사람이 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며 헛된 원을 계속 돌다가 결국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수치심 속에서 탈진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노력과 실패의 그 순환이야말로 그의 가장 큰 승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을 더욱 파괴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것이 겸손의 탈을 쓴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현실적인 거야. 내 자신에 대해 솔직한 것뿐이야. 하지만 현실에서 그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속박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나는 가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약함과 하느님의 강함을 모두 인정하는 것입니다. 악마는 겸손을 자기 혐오로 비틉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을 미워하면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워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무가치함이라는 거짓말은 또한 우리를 고립시키기에 효과적입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믿으면 우리는 움츠러듭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을 멈추고 공동체에 손을 내미는 것을 멈춥니다.
기도나 예배에 나아가는 것을 멈춥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곳에